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 성공. 우리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불행과 실패인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의 절대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뭘 얻으면 성공한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몸부림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얻고 뭘 성취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값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바울 사도에게도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 그랬어요. 그는 정말 자기 몸을 불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일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또한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내가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 이것만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지만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 성공의 절대 조건,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바울은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자, 오늘 바울은요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근심은 나로 인한 것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나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근심은 자기 근심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환경, 병이 낫기를 구하는 육적인 근심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조바심 내는 야망의 고통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크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가족과 형제들의 구원이에요. 이 형제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어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는 기혼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왜냐? 당시 결혼하지 않은 유대 남성은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와 골로새서에서 결혼 이야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잘 풀어낼 수 있었다고들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왜 우리가 바울이 미혼이라고 착각을 하는가?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는 평생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혼자 다녔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끝내 아내와 자식들은 전도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혈육인 가족과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내가 목장에서 수고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자녀들은 구원받고 또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그런데 정작 내 식구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고통과 근심이 너무너무 체휼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자괴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맞다. 내가 원래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목사 되었던 목적이 이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내가 이 복음 평생 전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어느새 내 복음이 변질되고 사역이 변질되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평생 이 복음 전하면서 가야지. 이제는 가짜 복음 버리고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 본질이 살아있는 이 복음 전하면서 가겠다. 제가 김영재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접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불타는 심령으로 이제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이 큐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 이 말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구속사의 설교를 하고 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서 늘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가 속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맞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막 앞으로 질주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늘 아내가 불평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내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됐지 왜 설교 시간에 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내 죄라고 하느냐? 다 됐다. 당신 얘기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왜 자꾸 내 얘기를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명절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속사를 외쳐야 되겠는데 아내는 따라오지를 못하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자괴감은 이거였어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인데 내가 누리는 걸 내 아내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괴감도 있었어요. 야, 내가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새롭게 하겠다고 하지만 내 아내 하나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제 안에 이런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본가 식구들, 처가 식구들, 저의 외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제 인생 안에 제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서 고통당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같은 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가치관이 다르니 제가 겪는 고통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그 시간을 겪지 못했다면 오늘도 나홀로 예수 믿고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아픔을 제가 채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나마 그때 그 근심과 고통을 당해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혼자 예수 믿고 홀로 가는 이 길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조금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제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고 이제 회개가 되어져서 저의 최고의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마무리를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나는 나의 구원을 원하고 내 가족들의 구원을 원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바울에게는 한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 가족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절대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성공과 만족이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사랑의 확신은 로마서 9장에서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가족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의 사랑의 확신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바로 이 김양재 목사님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내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나 속으로는 땅의 근심과 고통에 여전히 몰두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입시에 떨어질까 봐, 좋은 집안과 내 자식이 결혼하지 못할까 봐, 병이 낫지 않을까 봐. 온통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괜찮아,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나가.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바울처럼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일에 대신 학원으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오히려 교회 일에 열심인 남편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영적인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육적인 근심을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에요. 자, 오늘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원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돈을 벌면 뭐하고 학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고시에 합격해서 번듯한 직업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엔 지옥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바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셔서 노벨상 수상자들도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인 갑부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지옥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어떤 성공과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다. 오늘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예배와 율법의 약속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제쳐놓고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훗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주셨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을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딜까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의 구원이 더딜까? 왜 이렇게 지체들의 구원이 더딜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조건 자기들은 특별하고 자기들은 옳다는 교만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선민이라 그래요.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엄청난 교만함 가운데 회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 교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이 교만,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을 반드시 꺾어내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 꺾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의 자리로 이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나의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교만이 내려져요. 교만이 내려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고난의 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내 교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지기 전에, 내 교만이 내려지고 내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난 자녀라고 다 영적인 후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직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가 진짜 영적 자녀라. 기다림과 훈련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영적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자랐는데 너무너무 잘난 아들인 거예요. 사냥도 잘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마엘은 너의 영적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25년 동안 철저히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기다림의 끝에 이삭이라는 진짜 영적 후손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자녀, 잘난 자녀, 내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녀라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죠? 정말 이 자녀가 나밖에 몰라요. 너무 나를 사랑해줘요. 정말로 나에게 용돈도 잘 주고요, 내 말도 잘 듣는 그렇게 효자 효녀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딱 하나 내 말 안 듣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저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할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딸, 내 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시뿐인 이 땅에서는 내 딸일 수 있고 내 아들일 수 있지만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육으로 낳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도대체가 들리질 않아요. 도대체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 좋은 집, 좋은 직장을 달라고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남편으로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 아브라함은 그래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에게는 같은 시간 같은 엄마에게서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같은 시간 또 같은 날짜에 낳은 이 두 쌍둥이 아들들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받았대요. 왜일까요? 야곱에게서 무슨 그를 택함 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내 욕심과 기대 때문에 자녀를 행위로 판단해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온 식구가 발소리라도 조심히 내면서 그 아들을 숭배해요. 공부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는 내가 왜 저런 애를 낳는가? 왜 저런 아들이, 저런 자녀가 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자식조차도 내 기준과 판단과 행위에 따라서 차별하는 악과 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정말로 제 부모님, 특별히 제 아버님에 대한 상처 가운데 차별당했다는 상처가 엄청나게 큰데 저도 제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말 잘 듣는 자녀, 또 나 닮은 자녀, 뭔가 내 기준에 잘 맞는 자녀, 그런 자녀들을 차별하는 악과제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식을 외모와 행위로 판단하는데 남들이 내 자식을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를 차별하는데 세상이 차별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판단하는 만큼 남들도 나와 내 자녀를 행위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삭의 자녀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편애하는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인 후사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자녀들을 객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 잘 듣고 내게 효도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후사인지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후사로 내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기존의 가치체계를 뒤집어 엎어요. 이스라엘은요, 장남 우선주의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남이 잘 돼야 돼. 무조건 장남이 잘 돼야 되고 장남이 잘 돼서 내 동생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우리는 이런 장남 우선주의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난 자, 똑똑한 자, 가진 것이 많은 자가 환영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기준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장남이 잘해요. 출세를 해도 딸보다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초점을 둔 믿음은 어떤 순서와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쟤는 성실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해. 쟤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니 잘 될 수밖에 없어. 반대로 문제만 일으키던 그 아들이 구원받았다? 두고 봐야 돼. 언제 세상으로 돌아갈 줄 몰라. 여러분,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싹수가 달랐어. 이런 말. 탕자를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아버님 말 잘 듣고 아버님 정말 집안에 잘 있는 맏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정작 구원받는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문제 많은 둘째 아들이 정말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다면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면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반면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그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어떻고 행실이 어떻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구원받은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을, 이게 설 명절을 겪으면서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 어린 것들도 물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구나. 이게 이제 설이 되면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이 돈 얼마 받을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지도 않던 인사를 하잖아요. 절대로 돈 주지 마세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혹시 나한테 세뱃돈 주실까?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디서 저한테 배웠어요. 저도 물질의 악이 있으니까. 저 어린 것들도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물질의 가치관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물질이 최고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원만이 최고라고, 구원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저 자녀들이 물질에 망하는 인생 되겠고,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에 망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정말 제가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가정의 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혹시 제 자녀들이 평소에 인사도 하지 않던 것들이 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시는 10원도 주지 마세요. 10원도. 전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다. 이것은 에서처럼 성실하고 이 땅에서 잘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야곱처럼 거짓말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 문제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공식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러니 구원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하니 저 모양이니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뛰어나고 부모에게 잘해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 같이 구원을 멸시하면 그 자녀는 실패한 자녀고,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그러나 야곱처럼 약점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믿고 예수를 최고로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녀가 성공한 자녀이고 그 자녀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있습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할 영적인 기회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세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인 것을 경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평생토록 소위 말하는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1948년에 이 여수에서 공산당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두 아들을 잃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란군에게 총살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반란군에 가담한 친구들이 이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10대의 꽃다운 나이였던 아들 둘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잃고 맙니다. 이 반란 사건이 진압된 뒤에 아들들을 죽인 장본인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안재선을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위해서 법원에 이렇게 탄원서를 써서 보냅니다.
내 죽은 아들들은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아들은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들들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탄원서에 힘을 입어서 이 안재선이라는 그 학생이 석방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석방되자마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양아들 안재선 씨는 고려 성경고등학교를 졸업 후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1979년도에 별세했다고 해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따님이 훗날 그때의 일을 간증하며 고백을 했는데, 내 동생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와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대요. 어떻게 아들을, 내 동생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서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잘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과 죽은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도 이 안재선이라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큰 희생과 섬김과 훈련을 치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희생과 섬김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구원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는 자만이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능력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식구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것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가슴에 품은 세계주의자였어요. 동족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이 민족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육신의 자녀에만 연연하지 않고 영적 자녀를 알아본,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진정한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손양원 목사님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내 두 자녀는 잃었지만 이 자녀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후사를 낳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비록 가족들을 뒤로하고 정말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낳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자녀를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심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여전히 내 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으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영적인 가족들을 낳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반드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또 내 일과 친척들, 고륙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성공의 절대 조건,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이제 설 명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명하지 않으세요. 단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서 가실 분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과 끊어져서 수십 년째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나의 근심과 고통으로 품고 이제는 가족들과 회복을 이루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용서를 이루고 또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므로 나를 통해 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고륙 친척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 절대 성공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신 것은 나를 보내시기 위함. 어디로 보내십니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 고립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나를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는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것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명절이 고통이 되고 슬픔이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한데 모여야 될 가족인데 미움과 다툼과 원망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수십 년 돼 연락을 끊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구원만을 생각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화해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제 나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성공의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살아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배 올 때,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명절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인 분들도 있지만 어느 이 시간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며 아픔과 괴로움과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어야 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늘 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건 그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용서하고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 주시고 화목케 하신 주님,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섰사오니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을 향해 보내심을 받게 하시고 내 고립과 친척을 향해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는 바로 그 아내와 남편, 그 시댁의 식구들, 또한 나의 본가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간증과 나의 복음의 노래가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오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거리가 먼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과 식구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내 고립과 친척들 향해 아버지 내 가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고 구원만이 온전한 것이며 구원만이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와 간격을 갖추고 아버지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사명자로가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 말씀에 있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절망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화목의 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큰 은총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안에 있사온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가정으로, 깨어진 우리의 고립과 친척을 향해서, 깨어진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라 우리를 보내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명절의 뜻깊은 시간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상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깨어진 무너진 너무나 많은 관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오직 용서하고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친척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구원이라 말씀하시오니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이제는 나의 사명지인 나의 가정으로 가며 나의 고립과 친척을 향해서 나아가며 또한 나의 무너진 공동체로 나아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케 하며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